계시록 5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성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첫째 성소 이상처럼 둘째 성소 이상에서도 영광의 주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과 더불어 요한에게 반드시 될 장차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음성으로서 첫째 이상에서는 네 보는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셨는데 이제 둘째 성소 이상에서는 하늘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올라오라 하시고서 2개의 이상을 차례로 그에게 보이십니다. 2개 이상은 모두 하늘 어전에 관한 겁니다. 둘 중에 첫 번째 이상에서는 창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자기 거처로 삼으신 그 광경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이상에서는 어린 양께서 승천하실 때의 광경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성소 이상의 시작 부분 4장 1절에 보면은 첫째 이상에 나오는 표현들이 여럿 나왔죠. 이 표현들은 2개의 이상, 4장과 5장, 죄송합니다. 1장의 이상과 4, 5장의 이상을 서로 연결합니다. 첫째 성소 이상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7표를 주시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이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겠는지 둘째 성소 이상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영광의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그 일에서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주제가 계시록 4, 5장의 2개 이상 또 7장의 2개 이상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그 사이 6개 이니 6장에서 등장하는 줄거리를 통하여 잘 드러납니다. 세상 역사가 창조부터 또한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역사 전개가 주님이 7인을 떼시는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오전에 첫째 보좌 이상에서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과 무지개 그리고 24장로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먼저 요한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고 이어 무지개와 24장로들을 보는데 이 무지개와 24장로는 보좌에 둘려 있는 거라 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보좌 앞을 보게 되는데 그 앞서서 먼저는 보좌 앞에 7 등대를 보고 보는데 그에 앞서서 보좌로부터 보는 것이 5절에 나오죠. 그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5절은 그리고 보좌로부터 하고 시작됩니다. 앞서 두 종류의 보좌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단수로 그 보좌라고 했고 특별히 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뇌성이 난다는 이 사실로 봐 이 보좌는 24 보좌보다는 하나님의 보좌로 보입니다. 아주 유력한 고대 사본, 아람어 사본은 이 24 보좌라고 보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간혹 지진 혹은 우박과 함께 나오는데 전부 하늘 성소와 붙어 있습니다. 4장, 8장, 11장, 16장 이렇게 4번 나오는데 계시록 8장 5절은 7 인을 떼신 후에 그리고 11장은 7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그리고 11장 분 후에 계시록 11장 18절은 16장 18절입니다. 7 대접을 쏟은 후에 번개, 음성, 뇌성이 지진 또 11장에는 우박과 함께 성소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8장, 11장, 16장은 이 7인, 7 나팔, 7 대접하고 다 관계되는 거죠. 8장 5절은 사실은 7인 다음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이 번개, 음성, 뇌성이 나오고 특별히 8장, 11장, 16장에서는 지진이나 우박과 함께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가리킬 겁니다. 지금 4장에서는 지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킬 이유가 없는 상태, 인생이 범죄하기 전 상태와 붙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개가 있으면은 뇌성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번개에 동반돼서 뇌성이 일어나는데 이 두 현상은 구름과 관련된 겁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의 뇌성이 난다는 것은 하늘 여전히 영광 구름 속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계속 해나가면 결국 천사의 정체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이렇게 들어두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사들을 통해서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신 겁니다. 이 뇌성과 번개와 뇌성 가운데 음성들이 있고 이 음성들을 강조하는 건데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땅에 임하실 때 번개, 뇌성과 더불어 음성을 내시죠.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을 따라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그리 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천상의전 장면을 다루는 이 부분 한가운데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 24장로가 나오고 또 이 구절 다음에 보좌 앞에 기구 7 등불 그리고 유리바다 그리고 네 생물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가운데 이 내용이 있는데 천상의전의 장면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을 봅니다. 이건 성소의 등대와 관계가 되어 있죠. 모세 성소에 보면 등대가 있는데 정금 1달란트를 쳐서 살구나무와 살구꽃 형상으로 7 등잔을 만들어 놨죠. 7 등잔 그 위에 늘 불을 밝혀서 성소를 밝힙니다. 7 등불이 늘 성소 안을 밝히는 거죠. 모세가 성신의 가마로 하늘 성소를 보고 이 등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하늘 성소의 지성소 앞에 그런 등대가 요한에게 보인 걸 겁니다. 첫째 성소 이상에서 이 등대,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죠. 아무튼지 이 촛대가 7개 있는데 이 7촛대가 필시 7등불과 관련이 될 겁니다. 이것은 7등불이 하나님의 7영이시라는 해석과 더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은 성신님을 가리킵니다. 이 7영이 둘째 이상 5장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어린 양의 눈으로 나오죠. 어린 양은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죽었다가 이제 영영이 세세토록 사시는 이 어린 양은 뿔도 눈도 7이십니다. 7 눈이 첫째 이상 계시록 4장의 천상보좌 앞에 있는 7 하나님의 영이지요. 바울은 이 상징적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시고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위대한 가르침이죠. 바울의 기독론,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 기독론의 핵심인데 그 기독론의 가장 집약적인 그리고 가장 고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때 성신과 하나가 되셨고 이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와 신자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웠게 서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성신을 자기의 영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니 당연히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은 육신인 우리에게서는 절대 불가능하여서 하나님이신 성신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륜과 사역을 위해서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신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운 그런 삶과 활동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르게 이 성신이 계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이제 성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는 결국은 사회 봉사를 통해서 이런 신비한 내용을 말하면 탈신화해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 틀린 것이고 성신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알 건가?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7 촛대가 보편교회를 상징할 텐데 이 교회는 성신을 모시고 성신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교회를 역사의 길에서 인도하십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성소에서 등대가 떡상을 비추도록 놓게 하신 뜻이기도 하죠. 다시 사신 어린 양께서 7영을 7눈으로 지니시듯이 7영이 본래 천상 어전에 있었던 것은 이 어전 성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인생을 영원히 가까이 하심인데 이 관계와 교제를 바라시고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이상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을 요한이 듣습니다. 요약하면 보좌 앞에 7등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인생이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또한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표현합니다. 이 유리바다는 에스겔의 이상에서는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 궁창이 세 구역이 있는데 맨 위에 하늘 어전이 있는 그 궁창이고 거기에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란 말도 하늘 어전이 물 위에 기둥을 두고 세워졌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높바다가 이 궁창 위에 물을 수정바다를 유리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놋바다라고 해서 그 동그라만 것이 있잖아요. 그걸 놋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조그만 게 무슨 바다인가? 이 제사장이 이 봉사를 하고 성소 가서 다시 봉사를 할 때 손과 발을 씻거든요. 그걸 바다라고 했는데 왜 바다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하늘을 열어서 이 유리바다를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 유리바다를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놋으로 그렇게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게 하셨는데 그 명칭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이 수정 바다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제사장이 그리고 이 수정 바다는 이 궁창하고 관계 라키아가 되죠, 그죠?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궁창이 둘째 날을 지어지잖아요, 그죠? 이 궁창을 짓는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이 궁창하고 뭐하고 연결되냐면 시은자하고 관계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사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 우리 공부할 때 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되죠, 그렇죠?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놋바다에 물로 씻어야죠. 정결한 상태에서 성소에 나가 봉사하는 건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통과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유리바다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이 주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15장 1절부터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이 영광의 목표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 새 노래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돌리는데 그 장소가 유리바다 가입니다. 이건 저 옛날 이스라엘의 홍해 가에서 찬송을 부를 때 그 홍해가가 가리키는 목표가 되겠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러 구속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주님의 재림 때 짐승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끔찍한 장면을 하늘 성소 유리바다 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 택하신 자들이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하는 거죠. 그처럼 하늘 보좌 앞의 바다는 처음부터 수정 바다입니다. 타라쿠의 바다가 거센 파도로 배와 사람을 삼키고 심지어 해안가를 쓰나미같이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하늘 보좌에 있는 바다에서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바다가 맑은 수정과 같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악과 죽음이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재림 전까지 죽은 신자는 지상에서 맛보지 못하던 그런 평안과 고요함을 저와 죽음의 무로 현실로 말미암아 늘 요동하고 불안함, 끔찍함, 염려가 우리 마음을 덮는데 저 하늘에서는 그런 거 없이 영원한 평안과 고요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곳에서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에는 저 하늘나라의 평안이 성신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윤락한 인생이라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면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날마다 마음이 짓눌리는 것처럼 당장에는 눈앞의 현실에 심하게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이미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아 누리는 까닭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를 끝까지 보존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 고백하죠. 그가 지체로 속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들어 심지어 사망과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생한 현장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과 더불어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는 날에 가장 생생한 현실이 펼쳐지게 하시겠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요한이 마지막으로 네 생물을 보는데 역시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서 본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이상은 보좌 이상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보였고 보좌에 둘려서 이 무지개와 24단호가 있고 24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좌 앞에 7 등불과 유리 바다가 보이고 물론 그 사이에 보좌로부터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좌가 초점이 놓이는 거죠. 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가 가리키는 이 공간적 위치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상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종종 시간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이상의 내용 자체가 뒤죽박죽인 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 전체가 완벽하게 어떤 내용으로 정합성을 가지고 질서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신비한 내용을 상징과 이미지에 담은 까닭에 가령 지금 하늘 어전의 이상에 모세 성막의 공간과 기구가 중요한 상징과 이미지로 등장을 하죠. 성소, 지성소죠, 그죠? 당장 하늘 어전에는 성소, 지성소의 구분이 없고 번제단이 안 보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향단도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고 그 공간이니까 모세의 성막으로 치면은 지성소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물두멍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번제단과 성소 그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좌가 있는 어전에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성막을 잘 모르면 이상의 내용과 교훈을 놓치기가 십상일 겁니다. 성막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차이도 알고 공통점도 알고 왜 모세 성막에서는 이렇게 공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공간에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모세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함의 등급이죠. 공간이 넷으로 적어도 3개로 분할이 딱 되어 있고 그 거룩함의 등급이 있어가지고서 결국 죄 있는 인생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가다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격리를 시켜가지고 거룩함의 등급을 만들어서 차차로 지성소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죠?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 둘레에 있다는 것은 보좌가 높이 들린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상에 대한 그림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 요즘에는 AI가 있어가지고 이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그래픽을 실감 있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성경 계시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보면 아주 웅장한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조금 단 위에다가 보좌를 만들어 가지고서 높여놨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거 지금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 둘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AI로 만든 그런 이 그림들을 보면, 그래픽을 보면은 생물의 위치가 성경과 안 맞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보좌가 높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땅에 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 안을 지금 큰 방이 있는데 방에 평행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좌가 높이 들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는 계시록 22장 처음에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는 장면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좌가 예루살렘 성의 어떤 방에 놓여 있고 그 방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나와서 수평으로 그 방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보좌가 높은 곳에 있고 거기서 강이 발원을 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서도 보좌는 위에 있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에덴도 강이 높은 데서 발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상징의 일치성 같은 것도 잘 살피고 차이점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대한 그 내용을 잘 살펴서 보좌가 들려 있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전경을 머릿속에서 그렇겠구나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라서 우리 상상력은 계시의 내용에 너무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긴 하죠. 그래서 위대한 그림들을 명화를 봐야 합니다.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그린 이 풍경화라든지 또 이런 어떤 계시록에 대해서 그린 것을 참조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배가 천상 예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때때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묵상하시고 맛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공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하고 찬송 부르다가 우리 눈이 다른 곳으로 저 바깥으로 우리 시선이 바깥으로 가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뭘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뻗어나가는 습관이 있는데 때때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늘 어저는 아름다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비한 건가 이걸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러고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이 찬송 드리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건가 이런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실로 복될 겁니다. 요거만 이야기하고 말죠. 요거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역사 신학 그러니까 교회사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이 강설을 하러 강단에 딱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양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예배가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서는 자기 준비한 강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나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무슨 구호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찬송가에도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크신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는 말은 쉽는데 영광이라는 말은 깨닫는 것이지만은 보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내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같은 내용이 날개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내 생물에 관한 부분 처음과 마지막에 눈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셈입니다. 에스겔의 이상도 같은 내용이 그룹에 관한 설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0장을 보면 그룹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의 이상에 나온 설명을 참조하면 네 생물의 앞뒤는 몸과 등을 가리킬 겁니다. 몸과 등만 아니라 손에도 눈이 가득하고 에스겔에 보면은 날개 밑에 손이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네 생물의 날개도 그렇습니다. 손에 대한 언급 없지만은 손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날개도 그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스겔의 이상은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을 타시고 배도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이어 포로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에 관한 겁니다. 그룹들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모시는데 여호와의 신의 가마를 받아 번개처럼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계시록 5장의 이상에서 성신님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한 것과 스가랴 4장 이상에서 성신님을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한 것을 참조할 만합니다. 성신을 가리키는 일곱 눈에서 일곱은 완전 수죠, 그죠? 눈이 일곱이라는 말은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 온 땅을 만민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일곱 눈이신 성신을 통하여 하십니다. 성신께서 눈이 가득한 그룹 천사를 감동하사 살피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일곱 눈을 가지시고는 천사들을 부리시는데 구원 얻을 후사를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곱 뿔을 받으신 분으로서 천사들을 부리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주의 몸인 교회를 쓰셔서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드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지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잠시 사라져 버리죠. 그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죽을 뻔한 베드로를 살려서 이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쓰시는 방식이 있는데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쓰셔서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하다는 내용 가운데 사이에 용모가 나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셋째 생물은 다른 세 생물과 달리 얼굴이 사람 같아,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같은 이야기죠, 그죠? 다른 부분은 같은 이야기는 이 사자 같은 얼굴을 한 생물도 손이 있고 날개 밑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날개도 있고요. 에스겔 이상에서는 네 그룹이 각각 얼굴을 지녔고 네 얼굴은 앞은 사람의 얼굴, 우편은 사자, 좌편은 소, 뒤는 독수리 얼굴입니다. 영광구름이 북쪽에서 지금 선지자에게 오고 있으니까 앞은 남쪽, 우편은 동편, 사자 부분은 동편, 좌편 소는 서편, 독수리 이 뒤는 북편이 됩니다. 이를 참조하면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하늘 성소의 동편 입구로 들어가서 맨 먼저 동편에 있는 사자 같은 생물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생물이 그룹 혹은 스랍 천사들이고 이 천사들이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에 드러나듯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 그룹 스랍은 저는 같은 천사라고 봅니다. 네 생물의 얼굴에 나오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뭘 가리키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계시록 4장 이상이 창조주 하나님과 창세 때 하늘 성소에 관한 것이라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네 피조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지 않고 존, 생물, 살아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자는 들짐승을, 송아지는 가축을, 독수리는 날짐승을, 사람은 피조물의 영장입니다. 바다 생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생물의 이런 내용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잘 보여줄 겁니다. 참고로 계시록의 숫자 넷은 피조계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룹들의 봉사와 찬송에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생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창조주를 가까이하며 섬기는 그 거룩한 관계와 사랑의 교제에 있다 할 것입니다. 네 생물들은 6날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의 스랍도 6입니다. 에스겔 1장의 그룹은 날개가 4수로 나옵니다. 스랍과 그룹은 동일한 천사들로 보이는데 지금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4날개, 6날개로 그 활동이 상징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셔 선 서랍은 두 날개로 날면서 네 날개로는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영광에서 자기를 가려야 견디는 피조물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그룹은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몸을 가립니다. 에스겔 1장에서. 발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룹은 발을 가리지 않는데 그룹 옆에 바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얼굴에 따라 하나씩 발 쪽에 바퀴가 있으니까 가릴 필요가 없고 그게 날개를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천상어전의 찬송, 오늘 8절 하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해서 다음 시간에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8절 하반절만 읽을게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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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때라 하고 여기까지. 여기 그들은 맨 처음에 그들은 내생물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6장의 이상처럼 세 번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소위 삼성송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찬송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령 사람도 천사도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제7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신 뜻입니다. 인생이 제7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대소일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나는지를 살피고 있듯이 태초부터 그룹들은 다른 모든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신 그 뜻이 뭔가를 깨닫고서 거룩하시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그룹들에게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똑같은 밤낮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헬라말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라고 했고 쉬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 이렇게 했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귀, 짐승, 거짓 선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비슷하죠. 배도한 자들은 영원히 유황 불못에서 극심한 괴로움을 맛보니까 영원히 쉬지 못합니다. 영원한 심판 이후에도 밤낮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저로서는 왜 밤낮이라고 쓰셨나. 잠시도 극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뜻 같아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은 가장 극심한 괴로움을 받는 곳이니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상태가 이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상태인 겁니다.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는 것은 찬송이 힘들어 쉬어야 할 필요가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찬송의 복을 매 순간 즐거워하는 상태일 겁니다. 그게 밤낮 쉬지 아니하는 거죠. 장차 우리도 그 복에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룹 천사들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 부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 성호가 계시록에 흥미롭게 7번 나옵니다. 이 계시록에 7번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하나입니다. 처음 두 사례를 제외하고 이 성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 후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하였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죠.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 높은 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신 것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 이런 신비하고 거룩한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니 그러할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통해서 이미 파기된 언약을 이미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파기된 언약은 창조 언약이고 새롭게 이루어가시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친히 하신 약속을 틀림없이 장차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느님의 성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계신다는 게 강조되는 거거든요. 이 성호에서 죄 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런 영광을 그룹들이 살펴서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참된 찬송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한에게 이상을 보이시면서 그 이상을 통하여 사도가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교훈을 이날에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선자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오실 메시아를 전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보도록 요한에게 특별히 재림과 그 징조에 관한 이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상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희가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을 바라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정당한 심정은 어떤 것인지 계시록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피어나가게 해 주옵소서.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그러한 심정,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인도를 신실히 받아가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없이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어두움에 저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겠나이다. 아버지시여, 저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지 이제도 모를 수가 없나이다. 주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뵙게 해주셔서 이 요한이 이상으로 보게 하신 저 하늘나라 그 오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일지 살펴서 그 영광에 이끌려서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